안녕하세요. 3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프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공의로운 판단, 하나 되는 나눈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주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무조건적인 관용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유다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이어 그들의 군사령관 아마사에게 다윗 군대 군사령관 자리를 약속합니다.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윗의 회유책은 외면상 모든 지파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의 불씨마저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발판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헛소문이 돌고 오해를 받을 때, 선한 의도가 왜곡될 때 분노합니다. 시간이 지나 억울함이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노가 되고 끝모를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를 경험할 때면 분노하며 하나님께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따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억울해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억울해하니?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서로 좋게 끝내.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는 영원한 불의도 영원한 억울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서운 공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말씀에는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도 주의하고 피할 것은 지혜롭게 분별하도록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지파와 다윗의 모습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많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에게 대항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한 지금 그들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실권을 찾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한 발 앞서 다윗을 지지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갈 명분을 준다면 이전에 반란에 가담했던 책임에서 벗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윗 편에 서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전해들은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서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게 도움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왕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다윗은 확실한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히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한 혈육으로서 자기를 호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지파의 표면적 화합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아마사를 선택했습니다. 유다지파이며 다윗의 조카인 그는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지만 사명과 복권은 물론 요압을 대신하는 지위를 보장해 주므로 확실한 자기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압살롬 반란의 군 지휘가 아니었던 그를 품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용하는 중요한 전략이며 더불어 요압을 제거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치밀하게 다시 권력을 되찾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왕권을 재건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할 일은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지혜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회복의 여론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죽자 반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택하신 왕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을 택할 권위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의 문제에 대해 논쟁하며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구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 유다지파가 먼저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압살롬의 선동에 유다지파도 넘어간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사적으로는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유다지파와의 혈연 관계를 내세우며 중재 역할을 의뢰했습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반란 후 그것을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 퇴행이나 분열이 아닌 발전과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13절로 15절은 원수까지 품습니다. 다윗은 나아가 아마사에게 요압을 대신할 군대 총사령관 지위를 약속합니다. 아마사는 유다지파와 예루살렘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었지만 다윗은 나라의 재건을 위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관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마음이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와 혈육관계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화해를 요청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 사람들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한 다윗의 설득을 듣고 왕이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기를 요청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유다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어졌다라고 밝히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전체의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이뤄가야 합니다. 다윗이 귀환하기 위해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 맞이합니다. 길갈은 과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선조들이 장차 얻을 기업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다시 하나됨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떠오르는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갈을 떠올리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백성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공동체 회복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며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없다면
참 좋을 텐데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국률의 소명을 상기시킵니다. 공동체가 용광로처럼 우리 마음을 재련하여 보편적 인간성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이자 도전은 그것을 더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 탈환하는 두 가지 방법은 용서와 배려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사랑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용서와 배려, 이 두 단어는 한없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 같아지기를 싫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잃어 못내 불안해지면 우리는 다시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칭찬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보며 그것이 내가 훌륭하다는 증거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정체성의 뿌리를 다른 데 둘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늘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 기대와 달리 당신을 늘 중요하게 대하지만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것은 힘겨운 싸움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심히 불안하여 늘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닻은 늘 보편적 인간성에 드리워져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함으로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용서와 하해, 관용과 배려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원리를 통해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늘 말씀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백성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